여호수아는 첫 번째 역사서예요. 여호수아서는 12권의 역사서가 존재하는데 이 12권 중에서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부를 수가 있고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밑줄 그어주세요. 성취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신명기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됐을 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역사서를 공부할 때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미련한 사람, 보통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뭐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경험으로 인해서 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도 교훈으로 삼지 않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며 고치지 않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더 이상 매를 맞으면 안 되겠다. 자신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서 세월과 힘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어서 성경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사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약간 보통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반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서를 보는 관점을 보면 먼저 역사서는 원인과 가정과 결과, 교훈이라는 네 가지의 유념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1장 1절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할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후계자가 필요했던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은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작은 일도 충성하고 한결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후계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야망으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라라는 교훈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리더가 되었던 그 한 장면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역사서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실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24장까지 여호수아는 훌륭하게 마쳤지만 여호수아서 끝난 다음에 곧바로 사사기가 찾아와요. 왜 여호수아가 훌륭했지만 다음 세대는 실패했을까? 그 원인은 모세가 유언으로 명령한 매 7년마다 민족적 차원의 성경 강좌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웠던 거죠. 그 신명기서의 31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이 등장을 하는데 매 7년 끝마다 한 번씩 전 민족을 다 불러서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성경 강좌를 해라. 지금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게 성경 강좌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했고 사사기가 왔다. 자,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리더로 있으면서 세 번의 성경 강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 딱 한 번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결단만 시켜요. 이게 한 번이 그 백성들을 가르친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방 민족이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만 시키지 맙시다. 여호수아 24장에 대한 교훈이고요. 믿음의 결단만 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결단 우리가 매주 설교 시간에 하고 있죠.
이런 결단만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힘들고 지루하고 좀 복잡한 시간이지만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호세아의 주제죠.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의 책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었고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제 열두 정탐꾼이 나올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그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개명해 주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개명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예수아가 되는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친 장군이 되었죠.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탐에 나섰던 열두 정탐꾼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올린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 수종자 혹은 수종자가 맞습니다. 수종자로 불리지만 책이 끝나는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치게 돼요. 모세 수종사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또 이렇게 스스로 여호수아서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사람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여호수아는 순종과 예배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준비했는가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취임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다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수종자는 원어로 보면 좀 더 시종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모세를 곁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의 느낌이 가까운데 그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밑줄 그어주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미 그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30일 동안 애곡한 장면이 나오죠. 그 모세의 죽음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울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왜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었어야 했을까? 이 부분도 신명기에서 나눴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백성, 모세가 절대적인 리더가 되는 백성은 너무 위험한 백성이에요.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는 우상이 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관계에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제거한 후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절대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쩌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데려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다. 자, 밑줄 그어주시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미 주었다. 자,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가라는 명령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론이 맺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이미 다 차지했던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부터 반복됐던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주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뿐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큼직하게. 자, 레바논이 이쪽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이 있는 그 위치가 이 레바논이 같습니다. 위치가. 레바논부터 애굽이 있는 이쪽. 여기가 가사가 지금 그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쪽.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곳은 여기 느보산. 그리고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여기가 가운데가 염해 있죠. 사해. 사해와 여기 갈릴리 바다 이 사이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 보이죠? 요단강을 오늘날로는 요르단 강입니다. 이 오른쪽이 다 요르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강이라고 부르고요. 요단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단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선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는 중에 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표현은 71회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정관사가 붙은 표현이 여기가 유일해요. 이 레바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레바논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평원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느보산 여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은 엄청 멀어요. 위로 한 적어도 100km는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곳에 레바논이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을 이 레바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 레바논이라고 쓸까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눈에 보이는 레바논을 말씀하시듯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화법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이미 차지한 그 땅이다. 그래서 그런 이 레바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를 차지함에 있어서 의심 없이 전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는 레바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영토라는 표현을 보면 어, 어느 영토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곳이래요. 근데 그 밟았던 곳이 광야는 40년 동안 밟았죠. 근데 레바논은 아직 안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브라도도 안 밟을 수도 있는데 이거 누가 다 밟았냐면 사실 예전에 그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다 밟았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밟았을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 없이 밟았던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서 이미 그들이 밟았던 땅을 주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없이 걸어왔던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 없이 걸었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 없이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을 결코 허무하게 낭비하시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실수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는 경계를 서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차지해서도 안 되고 덜 차지해서도 안 돼요. 이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사 시대가 오게 되고요. 이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큰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성공적인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9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적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6절에 읽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죠.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보다 앞에 이런 표현들이 더 사용되면 7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할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 거기 때문에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7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강조 표시해 주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극히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잠을 잘 수 있고 더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했던 시간이고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공부한 것들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고 11조 하라고 했으면 11조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그런 말씀들을 다 지킬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언제? 주 낮과 야 밤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조한 표현이 있죠. 주야입니다. 율법책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침 낮으로 2번 동안 하루에 적어도 2번은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야 하면 형통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던 상번제와 같은 정신입니다. 매일 하루에 2번, 곧 아침과 해지는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명령이 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행위와 무조건 그 마음과 행위에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식어가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한 사람도 있지만 설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새벽 어, 1시 반에 제가 교회에서 퇴근을 했거든요. 설교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설교가 안 써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교를 써고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이번에 완성됐던 설교가 이번 주 설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 좀 너무 힘든 설교였는데 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1년 365일 지켜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떤 숙제 같은 일입니다. 9절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 1장 9절만 암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9절은 7절과 8절이 전제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번외로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은 무아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정신없는 찬양이나 아무 말이나 내뱉는 기도나 방언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강함과 담대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5절까지 이제 2세대의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을 주십니다. 주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리더로서 하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바로 백성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가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감무,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땅을 이미 차지했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요단강 여기 있다고 했죠. 요단 동편 이쪽입니다. 야베스 길르앗과 이 숫곳 야셀 이쪽 지역을 르감무 세 지파가 이미 차지한 상태에서 군사들을 우리가 서쪽으로 보내서 같이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함께하겠다. 대신 우리 가족과 가축들은 여기에다가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면 모세를 따르듯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2세대 백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르감무에게도 말했고 온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자라고 했을 때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백성들의 아멘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을 보내요. 왜 두 사람을 보낼까요? 저번에 보낼 때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 대신 이제 40년이 지난 저 가나안 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다 두 사람이면 되겠다. 다수를 보내봤자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강한 단 두 사람을 보내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보낸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 찍어주세요.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의 선조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정탐꾼이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까지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그때 사절에 보니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 그어주세요. 이번 주 제가 했던 설교와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긴 상태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라합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라합을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거짓말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제가 이거를 풀어야 될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자체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이면의 동기를 참고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이번 주 설교에서 아말렉 사람과 사울의 경우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안위와 또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에서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신과 자신 가족들이 전부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거짓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라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라합과 유사한 경우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낳는 거 도와주려고 가면 이미 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다 그 도망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죽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때 산파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 그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라합과 산파들의 이야기 공통점은 세상의 법과 기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과 대립될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 무엇에 순종한다는 무슨 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다소 믿음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10절에 들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단지 들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라합의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거예요. 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그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는데 라합은 들음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보는 그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초신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말이거든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에 좀 신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두 정탐꾼.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살몬과 나중에 이 라합, 여기서 구원받은 이 라합이 결혼해서 룻의 남편이었던 룻기의 주인공, 그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눈이 맞아서 어쩌면 이 정탐꾼을 살려준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너희가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놓을 테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어, 그 우리 가족은 해치지 말아라라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라합에게는 이들을 살려준 것 플러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 이것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문설주에게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붉은 줄에서 이 붉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좀 더 이 피에 가까운 붉음으로 표현을 썼어야 하는데 이 붉은 줄은 그냥 실에다가 사용하는 제사장의 옷에 사용하는 그 붉은 줄을 언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붉은 줄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자, 24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를 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게 바로 40년 만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더 사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겠죠. 자, 3장 넘어가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는 명령과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말씀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3장과 4장 두 장의 할애에서 굉장히 긴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깊이는 한 3m 되고 길이는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홍해 때와 같이 굉장히 자세히 서술을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자세히 뭐랄까 길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도하하는 장면이 소실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좌우의 물이 막 벽이 되고 동풍이 불어오고 이런 식의 자세한 묘사가 있었다면 여기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 혼자 순종을 했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도 모세 혼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같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같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 요단강에서는 좀 더 강조를 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하는 장면을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요단강 동쪽을 떠난 채비가 이제 3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땅에 들어가게 되고 도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하 끝나고 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이 장면이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백성이 도하를 마치는 장면과 제사장이 백성을 법궤를 메고 강에서 나오는 장면, 요단 서쪽에 도착하는 장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구조로 이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런 구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기점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말씀의 순서로 구조로 이제 기록했다는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요단강을 떠날 채비입니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거 누구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3일 후에 관리들의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언약궤 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백성이 먼저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너희가 그 거리가 2천 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2천 규빗, 약 100m입니다. 100m 먼저 앞서 가게 돼요, 언약궤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이 광야를 밑에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이 에돔 지역 이쪽을 막 헤매고 있었지 드디어 이 요단강을 들어서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100m 뒤로 이 언약궤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도 지금 큰 선택의 기로에 앞서 있는데 저도 어떤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늙어 있는 시간이고 오늘이 가장 저는 또 새롭게 겪어내야 되는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저도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앞장서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게 우리는 말씀을 먼저 보내야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때부터 반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도하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명령합니다. 이리 와서 밑줄 그어주세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이전에 행위가 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이죠. 설교. 오늘날은 이 설교로 또 이 성경 공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설교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 발바닥이 오늘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 장막에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백성 앞에 메고 나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어떤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 너희 대표자,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보내서 그 제사장이 요단 물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고 각 지파로 돌아가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단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때가 유대력 1월 10일이라고 지금 사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달력으로 3, 4월경입니다. 이때는 이제 북쪽 산들이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좀 수위가 올라가요. 그리고 봄철에는 이른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단강이 항상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3m가 되는 그 강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에 물을 담그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고 여기에서 여리고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르단 역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담 지역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여기에서 끊어졌대요. 이 거리가 한 2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물을 끊기는 그 일을
하려면 26km 수준에서 먼저 물이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까지 다 도달하는 물은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물이 잠기자 물이 그쳐서 빠른 시간 안에 물이 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여기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을 재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신분을 이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상징이 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홍해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어,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홍해 때도 마찬가지였죠. 단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홍해의 벽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너고 나서 물이 다시 덮이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게 되었죠. 그 장면이 똑같이 연출되었던 거죠.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백성이 마칠 때까지 그 요단의 마른 물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4장 넘어가서 이제 다 건너고 나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치기까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칠 때까지 이 3장과 4장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여기 3장 한 장을 끝내지 않고 4장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의 의미를 연결시키겠다라는 저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두 장에 걸쳐서 할애할 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선 것을 그곳에 밑줄 그어주세요.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에게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그래서 12개를 가져다가 어디에 놓냐면 길갈에다가 세워놓게 되는데 각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었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후대에 자손들에게 그 들려줄 수 있는 상징적인 상징물을 만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기념비가 오늘날에도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선조들의 믿음과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성경이 없었고 이렇게 길갈과 같은 12개 돌과 같은 상징물을 놔둬서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도하를 마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최종적으로 강에서 나왔고요. 다 발바닥 육지를 밟는 동시에 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마지막으로 백성이 건너기 전까지 한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250만 명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육지로 나오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차게 넘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때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래요. 1월 10일에 길갈에 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길갈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른 두 곳은 이제 실로라는 지역이 18장에 나오고 세겜이라는 지역이 24장에 나오게 되는데 실로, 세겜, 길갈 이 세 개의 장소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3대 성지가 돼요. 이 길갈에 대한 부분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불리게 되기도 되고 9장에 가서는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송수와 제단을 쌓게 되고요.
훗날 사무엘상에서 어, 사무엘도 이곳에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예배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추대되는 곳이 이곳 길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자리로 훗날 사울 때까지 아니면 이후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기까지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인 자리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자, 요단강에 도하했던 의미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입니다. 자, 5장에 가서 이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인데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밑줄 주세요.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길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포경 수술이에요. 그 남성의 생식기에 피부를 잘라내는 그게 시술이 이제 할례인데 당시에 마취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큰 성인의 그 생식기를 마취약도 없이 또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도 없습니다.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하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잘리지 않고 찢는 겁니다. 찢는 건데 얼마나 아플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할례의 고통이 창세기 34장에 나왔었죠. 그 디나 강간 사건 때 소개가 되는데 이 할례를 했던 그 세겜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이 3일 동안이나 그 걷지도 못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인다. 이게 바로 할례 고통이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4일 정도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고동이 불가능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좀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자리를 길가의 산에서 했냐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도하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 보이게 되는 이쯤 여기가 바로 길가산입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명령하셨다면 그 원하셨다면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을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시간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4일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했을까? 게다가 3장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5장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젠 전시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할례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 할례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다면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불평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2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은 아니었겠죠. 이 아픈 마음으로 이거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대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이 안 나왔죠. 왜 이 자리에서 하냐고요? 자, 8절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 마침에 각 진중 각 초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자, 2주간의 시간이 죄송합니다. 어,
2주가 아니고 4일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4일의 시간이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이때가 1월 10일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신분의 해방, 혹은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40년 광야의 심판을 받은 것에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불순종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너무도 어려운 그 숙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 그 불순종의 수치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쉬는 동안에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시키셨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리고성이 보이는 길갈산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상징적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죠. 그저 7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면서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그리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는 전쟁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는 여리고의 기적을 그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내셨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14일 저녁까지 누워 있었어요. 1월 10일 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14일 저녁에 일어나서 다 같이 유월절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때도 거동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왔어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아닙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밑줄 그어주세요. 그 무교본과 곡식. 자,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산물을 먹고 나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멈췄습니다. 언제? 약속의 땅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례까지 순종을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전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서 있는지라. 자, 사람이죠 분명히. 어, 고위급 천사가 될수록 사람 형태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급 천사일수록 약간 이상한 괴물의 형태예요. 그 나중에 에스거에서 보면 천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날개가 달리고 날개가 다 눈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소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되어 있는 얼굴이 4개인 그런 형태의 천사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스랍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에서 미카엘은 사람 모습이죠.
사람이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읽어주세요. 행동하더라. 자, 뭔가 대화가 이상합니다. 어, 너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신발을 벗어라 이런 겁니다. 최초로 신발을 벗었던 그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해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싸우는 전쟁이 이 전쟁이구나 이것을 그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넘어가서 여리고 전쟁이 나오는데 가나안 전복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복 전쟁은 중부를 먼저 차지하고 나서 남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부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중부의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먼저 여리고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때 할례를 행했던 거고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해요. BC 9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8000년부터는 성벽과 망대를 갖춘 성읍으로 발전됐대요. 성의 폭은 지금 발굴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 약 200m 정도고 길이가 100m 정도인데 공성 장비가 없으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60만 명의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사장 나머지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나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일까? 그리고 왜 7일째에 모든 백성들과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함성을 질러서 이 성벽이 무너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도 의미가 있겠죠. 이 7일은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고 나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잖아요. 그 무교절 안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개를 잘 지키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교절 때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것도 기억시키는 장치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서 이 무교절 때 마지막 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땅이었던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에 거하고 있는 이런 수만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쓰러뜨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 사건을 비롯하여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들은 모세가 혼자서 순종하여 이룬 기적이었다면 여리고 사건은 이스라엘 장병들이 합심하여 순종한 것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공성 전쟁이었습니다. 자, 8절에서 21절까지 순종하는 백성들과 무너진 장벽에 대한 그 성벽의 모습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여리고성의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대요. 어떤 것이라도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들을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전리품은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초태생과 같습니다. 첫 예물입니다. 첫 열매, 초태생 이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이 승리에 대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고 이 명령을 유대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아간이 어겨서
이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약속대로 성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끔찍하게 멸하였습니다.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성의 그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포로기 복귀하고 나서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복귀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 라합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저주를 걸게 되는데 이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다시 이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 저주가 실제로 열왕기상에서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요로보암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하다가 이 저주처럼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기록된 저주에 노출되게 되고요. 말씀이 주어진 후에는 무지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무지해서 멸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축복장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비추어 주세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시니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여호수아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통해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최초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온 세상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6장까지 배웠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도 또 잘 순종하시고 돌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